다윗은 24장에서 24장의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26장 하길라 산 진영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 번의 완벽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사울은 그 순간만 잠시 다윗에게 고마워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 번째 자비를 베풀고 이에 대하여 사울은 온갖 축복을 말하고 사울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몇 날이 안 돼서 다시 자기를 잡으러 쫓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졌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어떤 성인 남자들만 센 숫자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곳 블레셋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제 3,000명까지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유랑을 하며 피해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광야를 떠돌며 유랑하는 생활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가드 땅, 이전에 이제 다윗이 미친 채하여 겨우 살아났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로 잦은 전쟁을 통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블레셋 땅이고 그 옆에가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제 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항상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늘 긴장 상태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블레셋으로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행동에도 블레셋은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이 함부로 이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본문 뒤쪽으로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추적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이곳 이제 여기 동그라미 쳐진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 그 위에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이제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이제 가드라는 곳에 망명을 신청하였고, 이곳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윗이 이제 망명을 신청해 온 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것을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드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충분히 주시할 수 있으면서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이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다윗 역시 이제 가드의 어떤 한 중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내가 감히 왕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를 들면서 가드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그들의 감시를 피하고자 했고 또 그 도시에 있을 우상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의 이름은 시글락입니다. 저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정착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이었던 아말렉의 동네를 약탈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이스라엘 동네에서 약탈하여서 내가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갑니다. 그렇게 신임을 얻어가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5지방의 군대가 모두 소집되었고 그 자리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아기스는 이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면서 다윗의 어떤 충성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때 그 다윗이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때 이제 괜히 내가 당신께 충성한 것을 알지 않느냐라며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죠. 아기스는 이에 대하여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해하는 듯 보입니다. 너가 악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블레셋의 수령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 내일 새벽에 다시 돌아가라.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하는 듯한 태도로 전략적인 동거를 이어나갑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블레셋에 동화되어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들에게 충성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훌륭하게 지금 훌륭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결정들이 다 신앙에 있어서 정당한 결정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장에서 다윗이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기보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라는 것에 의지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생각에 그것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따른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런 결정들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는 기도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과정부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은 다윗이 이곳에서 시글락에서 지내는 블레셋 땅에서 지내는 동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은 다윗이 어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다윗의 어떤 사실들을 어떤 다윗의 겪었던 어떤 상황들,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면 시편은 이제 그 다윗의 내면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시글락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시편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신앙의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도 않은 시기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결정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다윗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남겨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수단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서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그거에 합당하게 복을 주시고 그거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 그냥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를 정의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이제 마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강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 속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기도가 없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픈 가슴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간혹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여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받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고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말씀의 정죄를 똑똑하게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참된 신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만큼 너무 마음이 완악해지고 믿음이 무너진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교리를 맘 편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교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다윗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기쁘게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또 고백입니다. 그러한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꾸역꾸역 말씀을 읽고 맥없는 기도를 한숨에 섞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침체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어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힘없고 맥없는 기도지만 그래도 한숨에 섞어서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은 비록 블레셋 땅에 들어가 그의 부하가 되어 살아가는 듯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처럼 간단하고 쉬울까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일까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시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상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구시대적인 것이며 독선적이고 무례한 종교의 고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느덧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이 진리를 기준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그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기어코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얹어서 순리에 맞지 않는 파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임을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어떻게 아는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기독교 청년들을 이제 모아놓고 동성애가 죄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죄라고 주장하는 목사님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토론을 하고 다시 선택을 하게 했는데, 토론 전에는 죄라고 선택한 청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죄가 아니라고 선택을 한 청년들이 더 많아진 것을 보면서 이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듯이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독 특별한 그 동성애라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껴안아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하지 말고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 위에 인간의 합의를 얹으려는 불경건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것이라며 혼전동거를 합리화하는 이 세상이고 이 시대이고, 간통을 개인의 사랑으로 미화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쿨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꼰대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가진 인본주의의 체계적인 어떤 논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들과 대화했을 때 그들의 어떤 주장에 설득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납득시키는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논리가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리가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선언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동성애 토론을 보고 놀란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진리가 아닌 날선 논리를 따라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강력한 논리가 이제 주장을 하니까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갖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그 토론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덮어놓고 아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한계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진리를 난도질하기보다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와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토론 하나로 가지고 그거 움직여버리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로 든 이런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뭐 혼전동거라든가 간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보다 훨씬 첨예한 진리의 전쟁이 시대 정신과 사고 체계와 가치 판단의 기준 속에서 이제 마구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감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불러주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저 김 사장님, 이 선생님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지만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상과 불신앙적인 가치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자녀 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며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영화를 보며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취미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한 면으로는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속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우리의 부르심은 성도입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같을 수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 서문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로 대표되는 계명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그 선언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선언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규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렇게 선언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다움, 백성다움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 가운데 블레셋 땅에서 살아간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다윗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그 우상과 또 세상의 어떤 원리와 또 세상의 힘 속에서 다윗을 빼앗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붙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붙드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